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을, 근심하게 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일 본문 말씀이었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았던 것과 매우 유사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만이 비교의 중력장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오직 복음만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세상의 충고를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문화는 강력합니다. 현대 사회는 타자와의 비교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고 스스로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자신이 증명에 실패했을 때에는 극도의 수치로 말미암아 자신을 자학하게 되고요. 타인의 실패를 볼 때에는 정죄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또 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실패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끝없이 배척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의 기회는 허락되지 않는,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용서한다고 한들 그 용서는 자기의 평판을 위한 계산적인 용서이거나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용서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용서하지 않거나 용서해도 나를 위해 용서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이 복음은 우리 형제자매를 또 나를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하되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근심하게 만든 자들, 즉 치리의 대상이 되는 죄를 지은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이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 즉 공동체를 근심에 빠뜨릴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치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전염성이 있고 그 죄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용납되고 허용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복음을 가리우는 일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않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간과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지체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할 만큼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깊은 고민 가운데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근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만나는 것이 자신과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직접 만나러 오지 않고 편지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뿐만 아니라 곳곳을 보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고민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결정이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 가운데 내린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편지할 만큼 넘치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죄를 치리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그 중요한 두 가치를, 사랑과 진리를 조화롭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근심하게 만든 지체를 향해 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그쳐선 안 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반드시 용서하는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죄를 지적하고 반드시 다루되 사랑 없는 지적이 아니라 지체의 회복을 위한 사랑과 눈물의 권면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회복이, 그 지체의 회복이 치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11절 말씀에서 회개한 사람을 끝없이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계책,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이러한 사탄의 계책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훨씬 더 그 잘못을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폴트린 목사님은 그가 쓴 책 SNS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책에서 반응성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이나 기사 내용은 읽지도 않은 채 자극적인 제목이나 그 썸네일만 보고 어떤 이 내용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려고는 하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성급하게 분노하고 판단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문화를 지적합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그럴 줄 알았다. 한 사람의 잘못이 기사화되었을 때 사실 판단은 하지 않고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사실 얘 소문은 원래 안 좋았어. 갑자기 많은 이야기들이 더 생겨나고 갑자기 사람 하나를 매장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는 비단 SNS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 한 번의 실패에도, 한 번의 실수와 잘못, 실패로 영원히 낙인 찍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서로를 향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일에 들었던 복된 소식보다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아무도 이해해주거나 용서해주지 않아, 나는 반드시 완벽하게 해내야 돼 라는 세상의 충고가 더 복음같이 들려지고 그 충고가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켜켜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자만과 정죄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느라 그가 뉘우치는지 용서를 구하는지는 안중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은 우리 몸 안에 쌓인 이 같은 문화의 독성을 해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의 정체성은 더 이상 자신의 충성스러움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스러움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근심케 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베드로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용납받고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의 중력 안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는 나를 근심케 하고
교회를 근심케 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 중력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복음의 중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리 끌렸다가 저리 끌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없이 정죄하며 회복되어야 할 그 관계들을 내 마음속에서 나의 판단으로 출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치리의 목적이,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하는 그 목적이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출교가 이미 내 안에 확정되어 있고 그냥 선고를 해놓고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를 바라본 우리의 시선이 그를 출교시킬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관계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모교회에서 한 친한 청년 누나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줬다.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그랬겠다 라고 하기보다는 또 가재는 개편, 남자는 남자 편으로 그 사람도 누나에게 상처받았을 수 있다. 아니 그 사람이 바람 펴서 헤어진 게 아니면 남녀가 사랑하다가 서로 안 맞고 서로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해서 헤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 네. 누나도 상처를 줬을 수 있다. 네, 줬을 수 있다. 안 줬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이게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참 내가 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잘 주지 않는 사람이고 뭔가 타인이 나를 대하는 것을 훨씬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누군가 나를 상처를 주지만 나는 잘 주지 않고, 이것을 용서에 적용한다면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나는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용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용서의 대상이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 못하는 죄인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받는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큰 죄인이라는 것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다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떠난 베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저도 수없이, 어쩌면 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비교의 중력장으로 옮겨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심지어 그렇게 실패하고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 복음의 중력장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에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용서할 수 있고 또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중력장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